오늘 본문 18절에도 고아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 따를 때 그 엄청난 능력과 표적과 기사 때문에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오던 그 왕, 그 메시아구나. 그러자 호사다마라고 큰 시험이 그 인기와 영향력 때문에 생겨납니다. 여러분, 너무 높아지고 너무 부흥하고 인기와 영향력 너무 높은 자리 가고 이거요, 호사다마가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부터 14장까지의 예수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사회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당시에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살인 모의를 합니다. 한 놈을 죽이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50절은 그 살인 모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게 아마 당시 종교사회 지도자들을 통하여 언론으로 송출될 하나의 핵심 어젠다, 프레임이었던 것 같아요. 대중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죠. 사망의 영, 사탄의 거짓말의 아비의 사주를 받은 거짓에 기반한 사악한 파퓰리즘, 영혼을 사냥하고 생명을 사냥하는 덫이 은밀한 가운데 민족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점점 주님 오실 때가 되고 온 세상을 미혹하여 세상에 도취된 수많은 영혼들을 사냥하려고 하는 덫이 범세계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도취되어 세상을 사랑하며 자기 육신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그 덫에 걸려듭니다. 믿음이 떠내려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덫에 걸려든 짐승들이나 새나 물고기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머리가 나쁘다 생각하지 마세요. 적어도 이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간사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분명히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지혜 안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이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런데 거꾸로 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골리앗처럼 강해졌습니까? 속지 마세요. 우리가 메뚜기 떼 같고 염소 두 떼, 양소 두 떼 같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유보다 크시고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작은 믿음 안에 작아져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지, 실상은 사단이, 실상은 세상이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연합하여 이 대세를 반드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훈련받고 난 다음에 출애굽 2세대들이 불평과 불만을 거친 출애굽 2세대들, 하나님의 군대가 나아갈 때에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랬어요. 오늘날 세상 이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합니까? 숫자만 많았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분열되어 있고. 그러나 적어도 이 공동체가 이 시대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대와 같은 공동체가 되려면 싫든 좋든 거대한 세력과 하늘을 주관하는, 공중 하늘을 주관하는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기려면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프레임, 올무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환하게 내다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인기를 발휘할 때 능력과 기사와 종교적인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곧 희생양으로 잡혀 죽는다, 내가 곧 너희들 곁을 떠날 것이다,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거다,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 이런 말을 들을 때 귀에 들리지만 안 들려 이랬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몰랐던 것이죠,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두워지고 눌렸어요. 표정을 보면은 아마 얼굴이 새까맸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심령의 상태는 얼의 꼴로, 영혼의 상태는 얼굴로 나타나요. 그 사람의 진실로 그냥 썩은 미소가 아니라 영광의 미소 가운데 행하면은, 담대함 가운데 행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을 통해 반사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광내고 찢고 뭐 뜯고 해가지고 막 펼치고 바르고 깎고 돌리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얼굴에 광채가 나야 돼요. 할렐루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 심히 눌리고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18절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더라도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문화와 신앙의 배경에 있는 집안에 처음 예수를 믿고, 그것도 장남이 되어가지고 몇 번 들었을 거니까 생략하고요. 처음에 주님을 첫사랑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교회 나간 지 거의 몇 년 만에 그 깊은 회개 가운데 그 체험을 하니까 온 세상이 장밋빛 같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만 사랑하고 기도가 순간순간 엄청나게 응답돼요. 그런데 하나님 많은 말씀도 전해주시는데,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그때부터 눈물골짜기 시험과 연단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신학해서 목사 되는 거 빼고는 다 하겠다 했는데 하필 거기를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건 안 됩니다 하면은요, 그거는 위험합니다. 알겠습니까? 뭐든지 하겠습니다 해야지, 반드시 요거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 절대로 반드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아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모든 걸 다 열어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딱 그 지경입니다. 그래서 쭉 주와 동행하는데요, 그 믿음의 여정에서 때로는 고통 중에 하나님이 나를 방치해 둔 것 같아요.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과 또 원통함이나 이런 속에서도 또 믿음의 과정도 가문도 아니잖아요. 참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또 많은 기도와 통곡과 부르짖음 속에서도 그렇게 잘 응답해 주시더니 처음에는 내가 깨달았어요. 응답에도 박앤셀이라는 게 있구나. 조금 믿음이 깊어지니까요,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인색하더라고요. 정말 속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 속에 방치하고 있구나. 목회라도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쟁을 쳐야 되겠는데 따라오는 군사가 없으니까 혼자 죽게 되었구나. 죽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비참한 마음에 빠져들었던 적도 더러 있었습니다. 항상 더러 있었어요. 오뚜기처럼 일어났죠. 또 일어났잖아요. 어제도 서울에 한 지인이 전화가 왔어요. 사실은 처음 보는 분인데 자꾸 이렇게 설교를 우리 교회 성도들아 딴 데 있는 분들이 자꾸 듣고 추천을 내가 듣고는 전화가 왔어요. 굳이 직원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너무 다급하다고 몇 개월 기도하고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딱 30분, 설교 쓰기 전이니까 30분만 상담하겠다고. 그러니까 막 왈왈왈왈 막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막 쏟아붓는데
제가 뚝 들으면서 참 너무 열심으로 부모님을 잘 효도하고 해가지고 천국 가셨어요, 두 분 다. 그리고 자기만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혼기도 놓치고 나이 혼자 이제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근데 또 코로나가 덮쳤잖아요. 더 외롭고 힘들고 상황은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영적인 암흑이 확 짓누르답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아버님, 어머님 봉양할 때는 몰랐는데, 이런저런 권면과 기도도 해드렸는데, 아마 지금 이런 심정으로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고통하고 눌리고 힘든 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부재, 육신적으로 옆에 계시지 않잖아요. 육신으로 계시면 든든하겠는데 주님의 부재와 영적인 상실감과 공허감을 느낄 때 우리 주님의 해결책은 바로 이겁니다.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으로 함께 계시는 보혜사 말고 이제는 영으로 함께 계시는 또 다른 영이신 주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육신적인 주님의 부재와 우리의 영적인 상실감과 공허감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님이 어떻게 지키셨는가?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가룟 유다,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만 주님을 배반했습니까? 아닙니다. 소극적인 배반이고 소극적인 팔아넘김이지만 몽땅 다 12제자 전부 다가 배반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한계를 처절하게 드러낸 거예요. 베드로는 같이 죽겠다고 큰 소리 치는데, 여러분 너무 같이 죽겠다 이런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의 잘못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고 진실로 베드로를 포함한 나머지 11제자들은 회개했어요. 그 나머지 11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제는 아버지께 구하여 받은 성령을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흙집인 육신의 코에 영원한 생명의 숨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불어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건 영원한 생명의 숨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이 이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11제자를 향하사 그 코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사건이요, 이 말씀 한 구절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전에는 성령이 위로부터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을 모시고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도 역시 반응이 좀 그랬는데, 이때는요 아멘 이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반응을 보고, 반응이 나쁘면 여기 설교 끝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예, 설교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관리 수준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관리 수준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팩트는 뭐냐? 성전된 우리 몸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 거주,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불만족과 의문을, 불평을 호소할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예, 교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재난과 고통의 때에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거운 마음에 짓눌릴 때가 많습니다. 죄 짓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뭐 마음으로 악한 죄를 짓고 음란한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 그건 아예 말할 필요도 없고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죄 안 짓고 깨끗하게 경건하게 열심히 사는데 여전히 무겁고 마음이 어둡고 근심이 되고 제자들처럼 눌리는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안간힘을 쓰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내 믿음의 수준은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위 그토록 열심히 외치는 돌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부딪히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힘든 현실에 천의 고아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런 고통과 진동을, 흔들림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식들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광야 같은 고통의 현실을 힘들게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학개서 2장과 여러분 꼭 오늘 집에 가서 학개서 2장을 보십시오. 학개서 2장과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묵상해 보면 이 땅이 전염병, 메뚜기 떼, 지진, 태풍, 화산, 경제공황, 전쟁 등과 같은 각종 재난으로 고통하고 진동하고 흔들리는 이유를 환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임하기 위한 해산의 진통이란 것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자라나는 거목이 있습니까? 모든 나무들은 비바람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흔들릴 때 뿌리가 얕아서 자빠지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더 깊이 그 도전 속에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나무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너무 힘들고 포기할 것 같은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더 깊이 주님 앞에 뿌리 내려, 그분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뿌리 내려 더 크게 전후 이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해산의 진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전된 우리,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죄와 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성전 자격이 없어요. 죄 안 짓는데도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그리고 거룩한 나라 된 우리들의 믿음이 이 힘든 현실 앞에 마치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힘든 현실 앞에 바다 물결같이 사정없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메르스 가고 나니까 지카 가고 나니까 또 코로나 가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없겠지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아처럼 버려둠을 당한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 짓고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실을 따라가면서 밤낮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돌아서세요. 죄에 중독되었으면 단호하게 사투를 벌여서라도 돌아서셔야 됩니다.
주님이 어느 정도로 과격하게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손이 죄지으면 찍어내버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악하고 음란한 세계 속에서 많은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도 힘든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고 고생했지만 그때와는 훨씬 다르게 미혹과 유혹이 많은 시대예요. 타협이 많은 시대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많은 기도 없이요? 아수라 말하랍니다. 간절한 기도 없이 어떻게 온전한 순종을 하며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기도 없이 어떻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대사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유행입니다. 목사도 기도하지 않고 선교사도 기도하지 않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아요. 아, 교회는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것이구나.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10분 20분 기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산을 옮기는 능력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우울증이 따라다녔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곁에서 도와주고 기도해 주더라도 본인의 영혼은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간절히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양자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산을 옮길 수 있는, 문제를 뛰어넘어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큰 믿음의 은사와 선물을 덧입혀 주시겠다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만 성령의 내주, 우리 안에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더 입혀지고 더 씌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시대의 민족과 열방을 구호라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3년 반 전에 온 공동체가 이 능력으로 완전히 코팅되어지고 더 씌워지고 옷 입을 때까지 저 자신을 기도해 산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가 이 능력을, 빛의 갑옷을 덧입을 때까지.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느냐고, 이렇게 앞에서는 큰 소리 치고 뒤에 가서 두려워 떱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다한 사랑, 생명을 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면은 내 생명이 없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이 믿음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도 누구보다 힘들었고 누구보다 고통했던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만 그 혹독한 연단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 포기하고 싶고 근심과 염려와 어떻게 먹고 사나, 은행 잔고는, 장사는, 자식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진심으로 이 도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요새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너무 큰 꿈입니까? 그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큰 능력을 구하십시오. 함께 구하십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구하십시다. 이 능력을 덧입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가 통일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를 열방 가운데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의 새로운 역사에 정신적인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는 민족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의 선봉에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어디로 나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은 많이 기도하여 능력을 덧입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